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택에 별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또 물건을 고를 때, 또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사귈 때도 별 어려움 없이 제 스타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거 저거 또 바로바로 선택을 하고 이 사람 너무 좋다, 저 사람 나랑 좀 안 맞네,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망설이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신중해진 탓인지 아니면 저도 연륜이 쌓인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바로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다. 물건을 살 때도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자기 스타일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내 것을 고집하지 않거나 결정을 또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개그맨 이휘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MBC TV 인생극장이라는 것이 그 프로그램입니다. 주인공 앞에 두 가지 갈림길,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선택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빠밤 빠바밤 빠밤 빰빰 이런 장황하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음악이 막 나옵니다. 그 뒤에 이휘재 씨가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있은 후에 그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결정 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주인공이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길의 선택이 만약에 결정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A를 선택하거나 또 B를 선택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든 두 가지 결과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다르게 가보지 못한 길,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기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 길에도 갈림길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이 쉬워질까요?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는 실수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가보고 선택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가보지 못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우리의 몫이 됩니다.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에 대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처럼 확고한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나 이거 좋은데? 이렇게 내 느낌대로 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그게 기준되어서 하면 고민 없는 올바른 선택일까요? 난 괜찮아, 아무것도 다 괜찮아,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선택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내 나라야, 내 땅이야 말할 땅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이유는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전리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또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칼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몸소 듣고 경험하면서 자랐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싸워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과거를 되풀이할 운명에 처한다라는 말이죠.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시 그것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때에 온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돌아보게 되는, 또 그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전쟁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 편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하는 싸움에는 두려움이 없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의 교체는 어찌 보면 정신적인 구심점의 부재로 또 흔들리는 공동체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짜 리더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앞에 리더로 서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대리자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가 막혀 있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고 주일을 그냥 예배 없이 지나쳐 가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 힘을 잃어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대강교회 교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재확인하며 크리스천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교인이 함께 예배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잘 먹고 잘 사고 마음껏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우리에게 또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낌없이 마음껏 주시고 싶으셨던 그 마음일까요? 그 마음도 있겠지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삼으시고자 그들을 인도하였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과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출애굽을 계획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친밀한 관계이며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행동했을 때 약속하신 많은 복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그 복들만 추구하면 원래 의도와 멀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와 또 다른 문제로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풍요로운 시간, 평화의 시간이 주어지면 또 이방 민족과 우상들에 대한 문제가 그들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먼 길을 인내하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범죄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다시금 오늘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30장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기보다 다시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힘들 것을 알고 계셨기에 혹여 그런 상황들이 너희에게 닥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순종이 진실되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한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전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충성과 순종이라는
온 마음을 다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맺기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프지만 참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녔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었고 불순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제대로 방향을 돌아서기 위해서 선택하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되는 일을 포함하여 죄로 인한 아픔을 겪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다시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경고들을 저주들을 경험해 보아야 했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나 물을 사용할 때 위험해, 만지면 안 돼, 말로 하지만 말로에서는 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손 가까이 가져가서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고 경험해야 뜨겁구나를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경험해야 다시 그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모 말 안 듣고 손을 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친 아이에게 이거 엄마 말 안 들어서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이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 아니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약속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방황할 것을 아시고 미리 돌아오라는 말씀을 일러 두신 것입니다. 더디고 느리고 때론 아프고 고통당해도 그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갈림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아프지만 참고 인내하셨던 아버지 마음이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혼자 감당하지 않게 두시고 함께 우리 곁에서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밑에 본문 30절 밑에 31절부터 14절을 보면 11절과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의 그 요구사항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성취하기가 어렵거나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언약은 지금 당장도 이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숨겨진 소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멀리 있다 하지 않으셨고 또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있었기에 필요할 때 꺼내서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까요? 그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에 뭐가 있어야 나올 것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끼리 계속 만나야 할 말이 있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자주 하면 할수록 할 말들이 많은데 평소에 하나님이랑 대면대면 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오면 하나님과 좀 서먹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대화도 자주 하게 되고 또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읊조리고 암송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위기 상황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보다는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새기며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온전히 그분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허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은 우리가 생명길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망과 악으로부터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30장 19절 중반부터 20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선악과의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잃어버림으로써 선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망과 악을 경험함으로써 사망과 악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선택의 길 위에 있는 백성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또 불순종을 선택하여 파멸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 길에서 늘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허나 자녀 역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가 크면 클수록 더 절실히 깨닫고 부모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바른 길만 가길 원하십니다. 허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실지라도 또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살아가는 날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인생극장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어서 즐거웠단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A와 B를 일러주시고 우리 선택에 맡기시지만 우리가 생명길을 선택하기를 끝까지 바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생명과 복만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절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인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대강의 청년들에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는 말씀을 암송하길 원합니다. 암송, 처음부터 암송 외우려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귀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술로 읽을 때, 또 암송할 때 우리의 귀가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갈림길의 순간에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예배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예배할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대면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와, 예배가 이런 것이지, 예배의 기쁨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힘이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예배함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실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사망과 화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 결심했어 라고 외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들에서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절절히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도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도 암송하면서 예배 참석을 결단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